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고 있죠. 여러분, 비 오는 이 금요 기도에도 또 함께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또 귀가할 때도 조심히 잘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2장 중반부, 이제 후반부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설교 제목은 냉혹한 현실 앞에 서다입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 서다.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부가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2부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장,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이 나오면서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창세기 2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대할 때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2장 초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살? 손가락이 모자라나요? 75세, 4절에 나와요. 4절 맨 끝에 보면 75세에 가나안 땅,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세겜에 입성을 하죠. 그러면 그가 몇 세에 죽은 줄 아세요? 75세에 들어왔잖아요. 몇 세에 죽으셨을까요? 네. 175세. 네,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175 빼기 75면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75세부터 시작된 그의 100년 정도의 그의 삶을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00이라는 숫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잖아요. 100세에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100이라는 숫자 속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읽어보면 순종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간다고 했을 때 늘상 순종 잘하고 늘상 안 넘어지고 늘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런 사람 없다.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돌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아주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특별히 이제 실패하는 이야기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냐면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있어서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 중에 순종. 이 순종의 믿음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을 통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던 지역은 하란이라는 지역인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몇 킬로미터냐면 600km예요. 600km. 60km가 아니라 600km. 여기를 이동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600km를 이동하고 이사할 때 오늘날처럼 포장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낙타 끌고 뒤에 달구지 같은 거 들고 세간 다 끌고 60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중간에 숙소에 자기도 하고, 또 숙소를 못 구하면 광야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2달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정착해야 되는지, 그 땅의 사람들은 선한지 악한지 이런 정보도 없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그 땅을 향해서 순종하며 탁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다고요? 600km, 600km.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탁 나타나셔서 자, 내일 출발이다. 근데 600km야. 그런데 걸어가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자전거까지는 허락할게. 그런데 뒤에 짐 싣고 가야 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한 결단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순종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헌신과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죠. 그 문제가 발생된 지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과 가뭄이 가나안 땅에 든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흥미롭고도 당혹스러운 지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탁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달 동안 낙타 타고 왔다니까요. 이틀 온 거 아니라 2주 동안 온 거 아니라 2달을 낙타 끌고 왔는데 그 땅에 가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운 지점입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대 시대의 기근과 가뭄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해서 탁 올라가도 생각나는 게 보릿고개가 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탁 오면 식량 부족, 여러분 그거 잘 넘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뭄까지 겹치면 답이 없는 것이죠. 답이 없어요. 조선시대의 가뭄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6년 연속으로 가뭄이 임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6년 연속으로 2번이나. 그 기록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자식을 팔아먹는 일은 다반사고요, 사람도 잡아먹고, 정말로 그 기록은 너무나도 처참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아사 직전이니까 막 눈이 돌아가 있는 그런 기록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면, 지속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전염병이 따라오고요, 또 도적대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도적대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죠. 100년, 2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 사람입니까? 4000년 전 시대 사람이잖아요.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더 멀리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기근을 만난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근을 만나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이 기근을 만났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탁 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쫙 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앞길에 비단길이 쫙 열려가지고 거기 가면 형통함이 있고 막 복이 쏟아지고, 가면 밟을수록 황금길이고 꽃길이고 이런 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간증이 있어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그 집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부엌이나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는 것이죠. 정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이제 조상들에게, 천지신명에게 비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비는 거예요. 우리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이죠. 그 집에 외아들 부부가 있었고요. 다 그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외아들의 그 부부 며느리도 아침마다 똑같이
정한스를 떠놓고 비는 것이죠.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외아들 부부인데, 이 외아들 부부는 3남 5녀를 딱 낳아요. 8남매죠. 다복하게 이렇게 3남 5녀의 형제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둘째가 아들인데, 이 둘째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너무나도 심하게 당해서 그가 죽음을 맞이해요. 목숨을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집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귀하게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음씨도 착하고 항상 밝고, 그래서 집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이웃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죠. 그런 아들인데,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들인데,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교통사고로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되니까 이 집안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대로 몸져 누웠고요. 부모는 이미 사경을 헤매고 있죠. 정신이 다 나가버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이 아들이 소천하기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주 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아들은 원래 자기는 불교다, 나는 법당파다,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군대를 제대할 즈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달간 열심히 다녔는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집의 둘째 아들, 정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의 엄마는 완전히 쓰러져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깊은 슬픔 속에 몸져 누워있다가 일주일 만에 탁 일어나서 온 가족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닌다. 그래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둘째 녀석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앞에서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해요. 할머니도, 날마다 정한서 떠놓고 그 기도하고 빌던 할머니도, 또 가족과 친지 중에 그 누구도 그 말 앞에 토를 달지 못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온 가족이 둘째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에 출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할머니는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소천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전에 세례도 받으시고, 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도 함께 드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그 둘째 아들의 죽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은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어머니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감사를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천국에 가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모든 섭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꽤나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꽤나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임의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으니, 성령님이 강권하셨으니 다 거기 갔을 때 전도 대상자들이 정말로 쫙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추수할 곡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정말 전도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간 그 다음 장면, 수일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일이 꼬이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 매를 맞고 들어가는데, 그 매를 너무나도 심하게 맞아서 진짜 온 몸에 피투성이, 삭신이 쑤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발에 착고를 차고, 여러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기대했던 것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진짜로 따라온 게 맞나?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헷갈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황스럽지만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간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약속의 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준. 우리의 기준은 지금 대로가 열리고 있는가? 상황이 열리고 있는가? 정말 비단길인가? 축복이 열리는 길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해서 약속의 길, 믿음의 길에 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요동칠 수 있다니까요. 성령님을 따라왔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의 방향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침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으로 길을 여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잘 들어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죠. 정말로 평지를 걷는 것처럼, 아니 내리막을 걷는 것처럼 그런 길들을 주세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1라운드였고 2라운드가 땡 하고 치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황스러운 길, 그전에는 평지를 다녔는데 여기 각도가 조금씩 올라가서 오르막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오르막이 아니라 약간 등반을 하는 그런 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등반이 아니라 무슨 등반이에요? 암벽 등반을 하는 그 순간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찬송을 불러버리죠. 기도를 하죠. 부흥회를 하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착고가 풀리고 또 옥문이 열리면서 이러한 이적으로 인해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조금 더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요?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옥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 왔는가 안 왔는가가 우리의 기준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라운드뿐만이 아니라 2라운드도 있고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진행될수록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기준입니까? 내가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포기하지 않는 그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 가운데서도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린 결정은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 조금 열악한 부족 국가였다면 애굽은 강대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부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먹을거리를 따라서 애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내 사라에게 여보, 애굽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흑역사죠. 아내에게 누이라고 해, 아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 쉿, 비밀이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읽다 보면 정말로 적나라한 책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 부분을 싹 지워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또 귀합니까, 믿음이. 이 부분을 싹 지워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죠. 여기도 다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비겁한 전략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누님 전략이죠. 누님 전략. 누나. 근데 실제로 이제 사라는 동생이니까 누나는 아니고 동생 팔아먹기 전략. 네, 동생 팔아먹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들은 원래 이제 이복 남매 관계이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부부잖아요. 부부.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딱 보니까 부부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라를 딱 데리고 오잖아요.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왔잖아요. 근데 이때 본문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되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17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이죠. 지금 누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누가 재앙을 받아요? 네, 바로가 재앙을 받아요. 그럼 바로는 뭐예요? 아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데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경책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를 심판하시죠. 재앙을 내리시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발동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특별한 보호하심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발동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을 보신 거예요. 만일 사라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 이상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손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와야 돼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라도 역시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그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발동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별한 보호하심이 발동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실수이고 실패이죠. 왜냐하면 그가 부름받은 곳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실수하고 실패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보면 그가 항상 늘 순종의 길과 정말로 정확하고 완전한 길을 갔다기보다는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큰 실수로 완전히 나자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딱 발동돼서 딱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를 키워 가시는 것이죠. 실수를 하기 전에 막아주시면 더 좋죠. 기근을 안 주시면 더 좋죠. 실수를 하기 전에 막아주시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쭉 두시는 거예요. 쭉 두시고 정말로 마지막에 엎어졌을 때, 그때 그를 다시 잡아주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모든 것을 미리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충분히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부모가 나타나서 탁 이렇게 세워주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큰 실수와 실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보호하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은 불완전하다니까요. 불완전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불완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봐도 불완전하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신비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불안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성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산성교회, 우리 교회 보면 주일에 5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500명의 면모를 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볼 때마다 완벽한 천하제일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서 이곳에 앉혀놨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 어때요? 저도 역시 연약함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지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내가 믿음의 길, 내가 순종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